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렇게 멋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참 찾기 힘들지만 어쨌든 한국이 하나님이 한국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 가지고 멋진 이런 정말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는데 어 저도 또 이렇게 늘 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어 보니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 노예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 사실 선교사가 자주 본국에 나오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이제4 월에 안식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이제 소리를 듣고 괜찮아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는 어 제가 좀 이제 부랴부랴 나오게 됐고 저희 아내는 센터로 돌아가고 저는 마을에서 이렇게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조국 다른 분들은 제가 전화를 안 해요. 김종국 목사님한테만 예 특별히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경북 예천에서 오늘 안개가 많이 폈더라고요. 어제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또 따뜻해서 그런지 이제 안개를 뚫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와서 제가 한 분 간증 살짝 했었죠. 영상도 보여줬고. 근데 혹시 잊어버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네. 파푸아 뉴기니는 여기 태평양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고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메라메라 두 번째 큰 섬, 저게 저 위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이는 두 번째 큰 섬에 롤로바오 섬하고 해서 이렇게 동북쪽 해변가에 있는 메라메라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라메라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제 작년에 하나님께 봉헌을 작년 4 월이었죠. 이렇게 봉헌식을 드렸고요. 네. 어 저희 마을 뒷산 2,500 미터 되는 한라산, 네, 가장 높은 이제 하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울레븐 하산이라고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저희 집은 저 다음 넘겨봐 주시면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저 빨간색 표시된 데가 저희 집이고 이 뒤쪽이 이제 하산이 있는 곳 쪽으로 바다가 있는. 그래서 고기 잡고 옛날엔 카누 타고 고기 잡고 하던 부족인데 지금은 이제 오일팜을 심어 가지고 돈을 조금 이제 수중에 만지고 있는 부족이 됐습니다. 네. 어 저랑 같이 신약 성경을 같이 인제 번역했던 우리 4 사람의 빌리지 트랜슬레이터 마을 번역자들.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졸업했어요, 저분들은. 나이도 많고 인제 구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쪼끔 더 잘해야 되고 해서 졸업하고 그중에서 가장 젊은, 네, 젊은 사무엘 떼이가만 남아 가지고 번역했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 동생이 어 헤 알버트 떼이가인데, 저 사람은 알버트 떼이가인데 동생이에요. 싱글이에요. 결혼을 안 한. 40이 넘 40이 넘었는데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형제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 가지고요. 예, 막 결혼하기 전에도 막 이런 동거도 엄청 많이 하고 미혼모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이렇게 참 순결을 지킨,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너 결혼 안 할 거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계속 결혼 안 한다고. 재밌는 거는 이분들의 아버지가 코넬리우스 데이가예요. 어떻게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 변증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개혁주의 신학자의 이름 코넬리우스 데이가인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이 동생이 더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언어에 대한 감각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참 귀한 분 보내 주셨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시편 43편 중간에 물론 몇 편 이제 빠진 게 있지만 어쨌든 만 43 편까지 이번에 인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귀한 여자 젊은 또 여성 우리 번역자를 또 마가렛 땀방이라는 이제 귀한 분을 보내 주셔 가지고 아내가 우리 마가렛 땀방하고 어린이 성경 다음 넘겨봐 주시면 네 이렇게 어린이 성경을 이번에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인제 원고를 인쇄위에서 넘겨주는데 저도 인제 지금 한국 와서 계속 인제 마지막 인제 점검하느라고 인제 같이 일하는 중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파푸아뉴기니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어린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번 마을 생활은 음 항상 덥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안식년 마치고 가서 그런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또 집이 양철 지붕이고 막 집 안에 있으면 한 체감 온도는 한 40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인제 마지막 막바지에 또 호주에서 작은 교회가 저희들 봉헌식을 작년에 왔다가 인제 너무 더운 걸 알고 에어컨을 하나 놔 드리자 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에어컨이랑 또 제너레이터를 하나 사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하루에 1 시간 아니면 2 시간 많이 틀면 이제 기름도 많이 들고 인제 하니까 가장 더울 때 1 시에서 한 3시 사이 그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이 좀 지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마이크가 너무 목사님 키가 커 가지고 예. 네. 요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 장입니다. 어 음 로마서 말씀은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장로교회를 세운 유명한 기초를 세운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인제 들으면서 개심을 하고 네 귀한 이렇게 장로교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이렇게 토대를 쌓았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개심을 경험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감리교 창시자 어 요한 예슬리도 사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제 회심을 이제 완전히 경험하고 로마서가 어쨌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인제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인제 로마서의 서론이죠. 로마서 서론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인제 종이라는 말이 어 한국 성경은 다 종으로 번역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인제 이 NIV 제가 들고 있는 NIV 성경은 servant라고 번역했어요. servant. servant는 그야말로 한국말로 종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NASV 같은 거 뉴 스탠다드 아메리칸 바이블 같은 거는 본 서번트 이렇게 번역했어요. 본 서번트. 서번트보다 본 서번트는 예속되어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종이 아니라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인 집에 철저하게 예속되어서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좀 더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원어에 비하면 흡족하지 않아요. 원어는 헬라어로는 이 종이 뭐냐면 둘로스예요,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는 어떤 종이냐면 값을 주고 그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인의 주인의 포션이 된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된 사람이
오늘 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감사하게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잘 번역하기를 슬레이브로 이렇게 잘 번역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둘로스에 가장 맞게 잘 번역이 됐는 것은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한국말로 하면 노예인 거죠, 노예. 노예라는 말이 아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하면 좀 가격하기도 하고 좀 너무 하시하기도 들리고 하니까 아마 한국은 다 이렇게 종유를 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노예가 맞아요, 우리는. 노예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해서 일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 하고 싶은 일하고 또 자기 뜻대로 어디 가고 오고 그렇게 합니까, 노예는? 그렇지 않죠. 노예는 그죠? 철저히 주인의 소유품이 돼서 음 주인이 정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예요.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는 자기 생각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심지어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노예는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어서 밥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인 말을 안 들으면 노예들은 어 정말 그날로부터는 끝입니다, 노예는.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은 사실 바울이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서신들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스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로마는 처음이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조금 뭐랄까 좀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 예수님께만 정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노예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들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노예도 주인이 이쪽 여기에 전쟁포로들이나 막 그렇게 있잖아요. 빚을 진 사람들이라 돈을 못 갚아 그래서 팔려온 사람들 주인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쇠고랑 차고 있잖아요. 쇠고랑 차고 이렇게 막 있을 때 주인이 그 돈을 줘 가지고 그 사람 쇠고랑을 풀어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이제는 소유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 절부터 3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어 육신을 따라 맘대로 정욕대로 살고 어둠의 근세에 붙잡혔던 그런 종이들인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셔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피를 정말 흘리면서 여러분과 저를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우리 육신의 정욕의 종에서 쾌락의 종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그 피 흘린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어 값으로 산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6 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항상 자기 뜻대로 자꾸 살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주님,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시면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한 로마서 말씀처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에게 드리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노예처럼 붙들리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면 아이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뭐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했는데 뭐 노예되면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노예가 되고 예수님께 얽매이고 예수님께 속하고 그분 것만 자꾸 되고 그분의 정말 노예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요.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내가 노예가 아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얽매이게 되고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얽매이려고 하면 있죠. 예수님의 노예가 되려고 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이치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죠. 죄에 노출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 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죄의 정욕이 죄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붙들고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죄는 있죠. 여러분들 이 죄의 이 거대한 세력은 있죠. 정말 밀려드는 밀물처럼 있죠. 우리들에게 정말 밀려듭니다. 우리가 그 죄에 밀어닥치는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죄의 정욕에 죄의 종이 되는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죄의 세력에 밀려드는 쓸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런 죄의 도의 그 힘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달립시다. "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얽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얽매입니다." 잠시도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1 초도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아 버리면 나는 또 이렇게 죄의 거센 파도에 내가 삼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23 편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눈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온종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뜻대로 저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정말 아 이 여러분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있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정말 마음을 뺏겨도 눈을 딴 곳에 팔아도 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놈을 다시 내가 죄의 정욕, 마귀의 정욕, 어둠의 정욕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얽매일 때 내가 예수님의 노예요. 철저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은 굉장히 막 어떻게 합니까? 하시하거나 엄격하거나 무자비한 그런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내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라는 그런 주인입니다. 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로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이렇게 "주님,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나 이 정말 이 복음주의 기독교라시도 예수님을 그냥 세이비어 뭔 말인지 알죠? 구원자.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실 그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자기들이에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요. 교회 나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다 교회 문만 벗어나고 집에 가면 다 자기 맘대로 자기 결정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잠깐 옆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날 보면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한국 교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다네. 이 찬양은 참 교회에서 가능하면 안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 도와주고 구원해 주고 그거로 그냥 끝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이기도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로더예요. 큐리오스예요. 마스터라는 거예요. 마스터. 마스터.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가끔씩 이 백인들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마스터, 마스터 그래요. 저보고도 어떨 때는 마스터 이렇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마스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요. 마스터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나는 당신의 소유일 뿐이고 나는 당신의 포션이고 당신이 내 주인이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세비어에서 우리가 머물러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스터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복종시켜 줘야 될 나는 철저히 예수님께 구속되고 나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가격하거나 무자비하거나 무정하거나 그런 주인이 아니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잘하고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기 그런 분이신 게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얽매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싶어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요. 편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죠. 내가 뭘 하려고 해 봐요. 힘들다니까요. 예, 우리가 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있죠. 내가 내 인생에 자꾸 그렇게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뭘 합니까? 자기 고집 부리게 되고요. 욕심, 그 욕심에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존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종이 됩니다. 욕심의 종이 되고 고집의 종이 되고 자존심의 종이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종이 되고. 근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 봐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막 물론 뭐 설교 잘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되고요. 전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어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하고 제자는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는 따로 마가복음 3 장에 보면 따로 부르셔서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도란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어 막 뭡니까? 사도행전 1 장에 보면 인제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인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면서 "우리가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커미션을 받아야 돼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세 가지의 큰 조건이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니다면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 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세 번이나 그죠?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하잖아요. 더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기록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는 세 번이나 예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로 삼겠다."고. 로마서 15장 24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요. 사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포스토인데 어 요즘 우리 그 말로는 앰버서더라 그러잖아요. 앰버서더 그죠? 앰버서더. 앰버서더가 사도의 아포스톨에서 왔는데 어 음 네. 음 네.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제가 착한 게 인제 머리가 자꾸 나빠져서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잖아요. 그죠? 사도가 그죠?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스. 거기에서 인제 앰버서더가 인제 파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그다음에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 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 예수님의 종 막 그런 말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러 주셨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줬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세퍼레이트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구별됐다. 한국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구별된 존재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저는요. 구별된 존재예요. 음. 우리가 세상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질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있죠. 여러분들 마음 태도에서는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별된 존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물들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어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는 구별되었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음. 헬라 말은 아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세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한겔리온 세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뭔 말 세오가 뭔데 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 그래서 복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티브가 아니고 예 데이티브가 아니고 제너티브인데 헬라 말로는 소유격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 그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이다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복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인데요. 그 복음의 중심 예수님은 세상의 종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사실은 다 보면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 네가 잘해야 네가 착하게 살고 네가 도덕적으로 살고 당신이 의롭게 살아야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righteousness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은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돌을 닦아야 되고 이슬람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천주교도요. 우리 메라메라 사람들은 어 "어떻게 하면 네가 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요. 열에 다 어떻게 대답하면 인고고나 꾸바나 그래요. 인고고나 꾸바나. 인고고나가 뭔 뜻이냐 하면 행실이란 뜻이에요. 행동, behavior 행동. 꾸바나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고고나 꾸바나는 좋은 행동으로 좋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런 거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래서 가르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인제 우리 트랜슬레이터들은 번역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 복음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인데 이 복음은 2 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아마 사실은 창조 전에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나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죄 씻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하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만 예언했잖아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사단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 사단의 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상한다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도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 장에 있잖아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목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아 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 손양아 목사님이 나왔지만 두 아들을 그렇게 죽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하나 있지만 딸도 하나 있지만 아들 누구가
달라고 하면 내가 잘 키워 볼게.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면 "내가 주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누구 고생하는데 아들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습니까? 더 안 주겠죠. 근데 그 아들이 죽는 곳에 간다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열이 있어도 하나도 그렇게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절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을 죽는데 주기까지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만들고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 미쳤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이면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언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인정되셨으니 저는 지금도 사실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계속 성경 외우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근데 요 부분은 인정되셨으니 이것은 개역 개정이 잘 번역했다 했더라고요. 선포하셨으니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죽으셨잖아. 부활하셨잖아.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럼 왜 죽었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다윗의 혈통.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싹이 나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미가서 5장 2절 같은 데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지라도 너는 비록 작지라도 네가 작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 고을에서 태어나시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어 설계하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어떻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튤립이라는 거요. 5가지 하나님의 정말 그 어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러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인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택한 자들을 끝까지 하늘나라 그날 가는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얽매이는 삶을 사시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정말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뜨셨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넘치고요. 기쁘고 또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